성도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신학부 학생들 지금 저희가 34명 정도 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신학생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특별히 사모님, 오늘 아침에 아주 감동적인 계란 프라이 저희가 아침에 그 간단하게 먹을 시리얼만 사왔거든요. 시리얼로 빵국을 하는데 사과를 또 우리 집사님께 준비해 주시고, 우리 또 예기치 않게 우리 장모님께서 또 프라이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동을 먹었어요. 프라이를 먹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어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선곡교회에 지나온 것 같은 발자취, 또 목사님의 사역 철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큰 용기를 얻고 또 큰 비전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 대학이나 대학원에 좀 모셔서 이런 강의와 이런 걸 좀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실제로 이렇게 와서 방문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선곡교회의 모습과 또 목사님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했죠? 예. 정말 아주 유익한 살아있는 교육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 약 5,500명의 우리 재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과에는 약 160명의 재학생, 약 50명의 대학원생, 그리고 교수, 지금 신학대학 교수들은 15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제가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모든 재학생들의 또 우리 모든 신학과 학생들, 신학과 교수들, 약 한 200명의 우리 대학의 교수들이 있고 한 200명 정도의 또 대학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학과 특히 신학과에 그동안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신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그것 덕분에 지금까지 여러분 요즘에 대학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대학의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대학이 이렇게 버티면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대학의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또 신학과의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창처럼 우리 신학생들이 또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성경을 좀 다 펴셔서 같이 한번 어제와 같이, 어제는 제목이 뭐였죠? 어제는 제목이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셨던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엘리야에게 하셨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우리 15절까지 읽을 텐데요.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마음과 목소리를 하셔서 같이 짝수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정말 개개인적으로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직접 읽으실 때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음성이에요. 설교자가 들려주는 것은 제가 해석한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직접 들으시는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다.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엘리야의 영상에 하나님은 신들이 그에게 벌을 위해 벌을 비비니 마땅하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강야로다가 하루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강야에 앉아서 주를 구하여 여호와여 공평하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여자가 찾지 못하리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온줄 머리맡에 숨을 공평과 하나님이 일어나라. 이에 먹고 하시고 다시 먹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십주 수산하려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르니라.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와 자답되 내가 만민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모르고 주의 하나님을 믿어 하나로 주의 선지자들을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하셔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신앙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하나님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가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열왕기상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스데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여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의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이 내려왔고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받아냅니다. 심지어 왕, 그 당시에 아주 악하기로 유명했던 북방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조차도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에 그냥 비가 억수같이 왔고 바로 그 다음날 아마 아침이었겠죠. 아침에 그가 그의 아내 이스벨에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같아. 당신이 그 믿고 있는 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아니구만. 850명이 버글거리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한마디만 딱 했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그분이 진짜 신이야. 라고 큰 감동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어지간하면 이세벨은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그래요? 그 희한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850명의 자기에 같은 아주 충성스러운 제사장들이 그곳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를 처치하겠다고 결심했고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이 19장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세벨이 그 같은 것들을 보고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어디에서도 어디까지 갔느냐?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이 있던 곳은 어디냐면은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였죠. 우리는 말하는 뭐 쉽게 생각하면 평양쯤 됩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디냐? 38선이 있고 휴전선,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남북 간에 휴전선이 있고 저 밑에 한 부산쯤 되는 곳입니다. 브엘세바. 평양에서 이렇게 휴전선을 지나고 뭐 JSA를 지나는지 뭐 LA를 지나는지 어떻게 모르지만 하여튼 넘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부산까지 갔습니다. 막 도망갑니다. 그쪽은 유대 지역 그쪽은 이렇게 광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또 깊숙한 곳에 가서 오늘은 나무가 나무 밑에 앉아서 자기 신의 산탄을 타고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부터 더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냐? 호렙산까지 갑니다. 호렙산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뭐 여러 가지 시내산이 어디냐 뭐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의 시내산은 어디냐면 시나이 반도 브엘세바로부터 한참 내려가서 시나이 반도 이렇게 삼각처럼 생긴 바로 그 밑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불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그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같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어제 그는 정말 그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변화시키는 정말 전무후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막 변하려고 하는 것 같은 찰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꿈꾸던 이스라엘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지금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의 형편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해 있어야죠. 어제 그렇게 정말 놀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850명이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가 그냥 뭐 단짝 싸가지고 물 잔뜩 붓고 기도 한마디 했더니 불이 내려왔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호와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확신하고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서 변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쫓기는 시세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가 이것을 봤습니다. 어제는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봤습니다. 어제는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850명 사실 그 자리에서 불이 안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보고 나아갔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도 아무 징조도 없고 불이 내린다는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 보고 나갔을 때는 850명이든 아니죠. 850대 1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숫자 대 자기 혼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가 그러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어제에 비하면 오늘은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소망했냐? 자기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따질 것 같으면 어제 나가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형편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감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무엇에 달려있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어떤 교회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교회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나를 지탱해주고 나의 신앙을 지켜주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고 나의 신념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엘리야야말로 그런 것으로 따지자면 전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야말로 정말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3년 반 동안 지금 수제자로서 맨날 큰소리 치고 예수님 가장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떤 한 여인의 너도 강해잖아. 나는 한마디에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세판입니다. 한 번은 뭐 우리가 뭐 그냥 실수로 너 그러지 않아. 아니야. 깜짝 놀래가지고. 또 옆에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데 아니라니까 왜 그래. 마지막으로 한 사람 가서 너 갈릴리에 있는 거 봤는데 그래갖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보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의도적하겠다는 거죠. 3년 반 동안 주님을 막 따라다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의 용기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오늘 굉장히 용감했던 사람이 내일 엄청 도망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엄청 연약한 사람이 바로 어제 교회 나온 사람이 오늘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했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바로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엘리야는 바로 이 순간에 무엇을 바라봤느냐? 형편을 바라봤습니다. 어제는 무엇을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개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지금까지 뭐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고기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어떤 게 큰 고기인가? 그것만 잡으려고 살았어요.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신 겁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살도록 요청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와야,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게 정말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피식 어떨 때는 웃음이 나옵니다. 뭐예요? 어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 선지자가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들고 쫓아오고 계세요? 예, 참 상당히 실감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 그죠? 뭡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참 표현도 정말 적절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즉석 떡입니다. 그렇죠?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야 그래서 먹고 도망가더라도 참 이 사람도 참 뻔뻔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이런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뭐 저 같으면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럼 먹고 또 잡니다. 갔더니 또 야 일어나. 도망가더라도 먹고 두 번이나 또 천사가 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 천사는 알고 있어요? 저기 호렙산 동굴 속으로 도망갈 수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먹을 게 계속 필요해요. 다음에 40일 동안 도망갈 때 아마 하나님께서 식사 때마다 준비해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선지자에게 먹이면서 도망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너 이제 선지자 자격증 막 가요. 안수증 해수.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유독 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유독 먹는 것. 선악과도 뭐예요? 사실 선악과라는 말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이루었지만은 또 그건 뭐예요? 만나 또 반석에서 뭐가 나오게 했어요? 물. 이걸로써 당신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최후의 만찬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마지막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식사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안 믿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내가 부활한 전에 너희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 그 예수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게 뭡니까? 야 너희들이 지금 금방 잡았던 생선 한 마리 좀 갖고 와. 그래서 구워서 드셨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 같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도 언제입니까? 먹을 때예요. 오병이의 계획도 뭐예요? 먹는 거. 레위기 11장도 뭐예요? 먹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먹을 게 뭐다 이거 가르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데 필요한 일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는 비록 정말 아주 정말 선지자로서 너무 자격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서 34년 동안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피해서 숨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떠나서 도망가는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의 생명에 가장 필요한 밥과 반찬을 늘 준비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해서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야, 네가 네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없는 줄 알고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그건 누가 책임지신다?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참새 봐라. 백합화 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먹을 것, 또 먹을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
엘리야가 도망가는데도 먹을 것을 주면서도 이 사람을 갖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먹는 것은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경 쓰실 것을 혹시 우리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신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옵니다. 신발이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신발을 어떻게 마련하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 와서 그렇게 고민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이놈 다 커. 참 기특하다.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뻥차기 때문이 아니야. 누가 그런 걱정 안 했어? 너는 뭐만 열심히 해? 이게 우리가 입에 발린 소리잖아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거의 기도의 대부분이, 우리의 관심의 대부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염려의 대부분이 혹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하는 것, 혹시 이런 데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까? 생명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때때로 도망가고 때때로 주님께를 부르고 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명하신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이렇게 후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숯불에 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그건 누가 걱정해요? 내가. 왜? 너에게 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어. 왜? 나는 굴러갔으니까. 너에게 옷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보고. 이것을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많은 고민들이 혹시 이런 문제가 시간을 소비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몸은 여기가 있지만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오늘도 혹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것을 나를 찾아오셔서 저 깊숙한 골짜기에 숨어있는 어떤 나의 모든 영역까지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따뜻한 숯불로 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맛있는 밥을 맛있게 잡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도망가 있는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죠?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의 존재가 되셨어요. 지진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있지 않았어요. 불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는 때때로 놀라운 기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막 떼굴떼굴 불었는데 내가 건강하게 살았어. 와, 이렇게 나오는 결심. 이제 남은 생애를 내가 하나님께서 다 해야지. 좋습니다만 그 결심은 일주일 갑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던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떤 것 이렇게 좀 응답해 주시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헌신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어. 한 달도 잘 안 가요. 우리 때때로 밋밋한 나는 모태교인이야.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획기적인 좀 그런 게 있으면 내가 확 변할 텐데 안 변합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죠. 제가 서천에서 목회할 때 제 뒤에 이렇게 결혼식 갔다 오는데
결실 갔다 왔는데 어떤 우리 교회에서 청년이 이렇게 인도하고 보고서네 하고 제가 가운데 저희 집사람 옆에 저희 집사람 둘째를 이렇게 했어요. 거의 막 9개월 됐나. 이제 뒤에는 성도님들이. 근데 이렇게 딱 커브를 토는데 저쪽에서 뭐 지금도 생각나요. 흰색 프레스포 옛날에 그렇죠? 이게 딱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대로 가고. 그대로 가고 그때부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저는 뭐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확 되면서 앞에 왜 뭐 물건 같은 거 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여기로 확 뛴 것 같아요. 여기를 박은 것 같아요. 여기 확 박아가지고 확 해가지고 제가 이제 큰 아들 조그만 아이 안고 있는데 걔는 키가 작아서 다행히 탁 숙이면서 걔는 말짱하고 저는 조금 큰 관계요. 탁 부딪혔어요. 저희 아내는 이제 벨트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부딪혀가지고 얼굴이 그냥 그렇게 유창이 받아가지고 여기 한 40몇 가를 보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집사람은 의식은 있었고 저희 집사람 저는 이제 완전히 의식을 낭비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깨 보니까 뭐 저희 집사람이 뭐 피가 철철철철 나면서 뭐 계속 울고 있어요. 저 손잡고 왜 그렇게 됐다가 안 깨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뭐 죽음이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절했다가 안 깨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완전히 여기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여기 뭐 꼬매자도 여러 개 있고 이 콧대는 보통 콧대가 아닙니다. 새우 콧대예요. 비싸게 이렇게 새우. 그다음에 어머님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희 제 병실에 오셨는데 암만 두리번두리번 하고는 그냥 가셔요. 그래서 제가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더니 이제 제 목소리 듣고서 저를 보시더니 엄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가시려고 해요? 전혀 못 알아요. 너무 부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어나면서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런 사명 가운데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구해주셨고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정말 목사답게 꾀안 부리고 열심히 정말 지내야지. 얼마나 쓸까요? 그 열심히. 우리 사람하고 그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사람도 저를 또 너무 귀하죠.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지. 얼마나 쓸까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지진을 기대하고 있어요. 불을 기대하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결국 이 정말 이 비겁한 엘리야, 이 정말 40일을 도망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뭐 저에게 저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가 40일 동안 도망갔는데 이 도망가서 비겁하게 저기 숨어있는 호렙산에 저 불속에 숨어있는 그를 결국은 변화시켜서 살아서 하늘로 승천할 만큼 변화시킨 것은 갈멜산에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귀를 기울였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익숙한 곳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 동영상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그 시간이 있으시면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좋은 과외분이 글이 얼마나 많은데 왜 설교 말씀 듣고 있어요? 성창원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듣지 마세요. 그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레신 요즘 예레신도 뭐 계속 이렇게 듣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세미한 그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묵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조용하게 정말 동굴처럼 깊숙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들리는 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조용한 그 어떤 시간을 꼭 가지셔서 그 시간에 말씀을 드리세요. 뭐 설교 말씀은 상관없어요. 설교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래서 이 세미한 말씀이 갈멜산에서의 정말 휘황찬란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동굴에서 경험했던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기가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이 부패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뭐 우리가 경험했던 또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와 정말 하나님께서 아니시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더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체험한 어떤 그런 것일지라도 그것은 그냥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들 역시 변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이 개인적으로 귀를 기울일 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 부르셔서 그가 들은 그 세미한 음성 속의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가라. 너는 엘리야에게 가라. 너는 예후에게 가라. 네가 들었던 그것을 그들에게 뭐해라? 전파해라.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다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왜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너무 망망해서 저 동굴 깊숙한 곳에 혹시 숨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왜 선거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왜 선거교회에 출석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실망 속에 있는 엘리야를 불러서 그에게 다시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소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명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이 스스로 소명을 알 수 없어요. 이 핸드폰의 소명은 누가 부여합니까? 핸드폰을 만든 존재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핸드폰을 왜 이렇게 크게 안 만들었을까요? 이의 소명을 완수하기에 이건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핸드폰의 소명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책의 소명이 좋아. 이렇게 계속 있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뭐 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명을 이루는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뭐에 비유하고 싶은가 하면 주유소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주유소는 뭐예요? 기름을 넣는 곳이지 기름을 태우는 곳은 아니에요. 기름은 어디서 태워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주유소는 단지 와서 뭐 하면 돼요? 기름을 넣기만 하면 돼요. 여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잠깐 머무르는 곳이지 기름만 잠깐 넣지 트럭이 한성히 주유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름 떨어질 때 잠깐 와가지고 기름 넣고 빨리 삶에 있도록 가서 거기서 주신 그 기름을 그냥 마음껏 태우고 다시 떨어져 가지고 교회 와야 돼요. 교회가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명에 부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지금 소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그들을 열심히 따라. 이 사람이 이걸 잘 들으니까 이 성령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여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서 진짜. 그래서 14만 4천인들도 그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야. 이 사람이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갔더니 하늘인 것처럼
14만 4천인도 살아서 하늘에 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갔더니 가서 보니까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시면 우리 이 땅에서도 순교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다가 순교하면 돼요. 뭐 그때 가다가 그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라면 살면 되는 것이고. 왜요? 생명은 누가 책임지신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걱정한다고 오늘 뭐 내일 죽을 사람이 모레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키를 한다는 말씀 이 말씀처럼 육신의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내가 오늘 소명의 길을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다가 그 소명의 길에 순교가 있으면 순교를 가면 되는 것이고 가다가 오래 잘 먹고 잘 사다 보면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질이 궁상하고 가다가 보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가다가 그 길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큰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크게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엘리야 통해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또 엘리야처럼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같이 이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